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가정, 직장과 사업 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올해 우리 영등포 교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기도 제목인 표어를 은혜로 120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과서, 신앙생활의 교과서인 성경에는 교회의 의미가 5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과 생명을 의미하는 방주로서의 교회, 보호와 안식을 의미하는 도피성으로서의 교회, 제사와 거룩을 의미하는 성막으로서의 교회, 말씀과 교육을 의미하는 회당으로서의 교회, 훈련과 양육을 의미하는 광야 생활로서의 교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영등포 지역의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올해 120년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 되신 우리 영등포 교회가 120년 동안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다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1절의 첫 단어입니다.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라는 단어는 한 단어로만 쓰여져 있지만 이 한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역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 헌신, 기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리하여라는 이 한 단어 안에는 스데반의 순교도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하는 그런 표현이 아주 감동입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리하여라는 이 한 단어 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제자들 중에 빌립 집사의 전도도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빌립 집사가 메시지를 전할 때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중풍병자나 못 걷는 사람도 낫게 되는 기적, 그러한 기적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리하여라는 이 한 단어 안에는 누가 봐도 교회 대적자였던 사울이 극적 회심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됐던 그 사건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점점 부흥을 하게 되었고 이 지상의 모든 교회의 모델 교회가 되었는데 이제 올해 120주년을 맞은 우리 영등포 교회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같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받아서 전적으로 헌신된 마음,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게 된 우리 영등포 교회는 다음과 같은 3가지 교회가 되도록 힘을 써야만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영등포 교회는 은혜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등포 교회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1887년 9월 27일 화요일 밤 14명의 한국인들이 의복을 정제하고 광화문 정동의 한 한옥에 모였습니다. 그 한옥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택이었고 그곳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1895년도에는 잔다리교회, 지금의 소교동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1903년도에는 강남의 모 교회에서 우리 영등포 교회도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인 영등포 지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길이 놓이게 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근대화의 중심지가 영등포 지역이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당시의 영등포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한강 이남에서의 부흥회, 사경회, 청년연합집회를 비롯한 큰 집회의 중심에는 항상 영등포 교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교회들의 구심점이었다는 것이며, 영등포 교회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양평동 교회, 도림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고 분립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 영등포 교회는 지교회뿐만 아니라 총회와 노회를 위해서도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총회를 위해서는 총회장으로 우리 영등포교회 초대 언더우드 목사님, 제18대 차재명 목사님, 제56대 방질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섬겼으며, 제35대 박용희 목사님은 부총회장으로 총회를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노회를 위해서는 노회장으로 또 초대 언더우드 목사님, 차재명 목사님, 배진성 목사님, 차광석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 김용호 목사님, 유성만 장로님, 김승욱 목사님이 섬기셨고, 저 또한 제61대 노회장으로 노회를 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 영등포 교회에 부어주신 크신 은혜요,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의 결실이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장소 역시 1905년 영등포 교회 최초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제7번째 성전까지 이어진 성전의 건물의 터가 바로 이 자리인데, 현재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으로 대역사를 이루게 된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 차고 넘쳐서 흘러서 앞으로는 지역사회까지 흘러가야 하리라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영등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란 잠깐 누리는 편리함이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으리라, 이러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런 큰 평안을 받게 된 우리 영등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시편 122편 6절에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팬데믹 속에서, 교회 역시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심하게는 인원 제약이라는 정말 일평생 처음 경험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지나 엔데믹 시대를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이르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 터널을 지나오면서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안전에 대한 고민, 정부 방침과 신앙 사이에서의 고민, 공간에 대한 고민, 대면과 비대면이라는 초유의 고민 등 여러 고민들을 우리 교회는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지혜를 주시어서 우리 영등포교회는 우리 교회의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읽기, 성경 쓰기, 나눔방, 또 대대적으로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한 성전 기도 운동, 또 예배 대행진, 마지막에 총동원 성전 예배도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으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젠 우리 교회를 덮어 올 한 해는 더욱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가는 부흥하는 우리 영등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영등포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 다락방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 그 기저에는 성령 충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후에 회심하여 믿는 자들이 때론 3,000명이 되기도 하고 때론 5,000명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 모든 일은 다 성령님의 역사였고 성령 충만함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영등포교회 모든 교우들은 금년 올 한 해 무엇보다도 무엇을 사모하며 한 해를 출발해야 할 것인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올 한 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가 돕고 있는 교회, 우리가 또 실천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 거기에 모든 사역도 다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제 2023년 120주년을 맞이하게 된 우리 영등포 교회는 첫째로 은혜를 이어가는 교회, 둘째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셋째로 성령 충만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신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뜨거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전개되는 선교 2세기도 여호와 이레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모두는 다시 힘차게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등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19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120년을 시작합니다. 은혜로 120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